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고난이 꼭 죄 때문만일까요? 지금까지 사역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충정교회를 담임한 지 28년째가 되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명확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보야 된다. 사역자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놓고 참 많이 실험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신비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놓고 제가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지는 절대로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든지 그 사람이 악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 고통을 절대로 제거해 버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병행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중요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혹은 고통이라는 것이 꼭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은 고통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을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찾아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건 할 말이 아니에요. 둘째 친구 빌닷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너희 자식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빌닷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소발이라는 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이 너희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죄 가운데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하셔.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단죄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자 앞에서는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에게도 그런 유형의 고난이 충분히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어떤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낮아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고난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믿음 좋다고 스스로 자청하는 분 계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믿음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결하게 살고 나는 너와 다른 존재다 라고 생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만과 자랑은 항상 수레바퀴 두 개와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자랑하면 육체의 가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르렀든지 이것은 전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며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만한 자에게는 고난이라는 채찍을 드셔서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욥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런 고난의 10년에 던지신 것은 결국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 요셉을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고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결국 이것입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그가 말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처음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고난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고난이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애매한 고난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리하면은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다. 이전 성경은 이 부분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칼로 정리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어떤 경우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어떤 고난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고난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영역들을 우리가 이 네 가지 범주 속에 다 넣어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고난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앞에 네 개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이유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큰 고난에 던져졌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자전적 편지라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편지들보다
이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속에 그의 심정, 그의 경험, 그의 심리 상태, 그리고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아마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55년에 쓰여졌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56년, 그것도 초가을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견해가 사실이라면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들처럼 저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내 뺨을 스치는 이 서늘한 가을 날씨를, 가을 바람을 내가 느끼며 눈으로는 눈앞에 펼쳐진 들녘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뭔가 하나를 떠올리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떠올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날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극심한 고통, 고난, 그것이 떠올랐단 말입니다.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바로 그때 그 고난 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던져졌기에 이런 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당했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원수들이 둘러서서 그를 향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이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시신을 바깥으로 끌어내치는 그런 경험을 그가 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그가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다메섹에서 당했던 경험을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극적으로 벗어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그가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들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어떤 경험을 그가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는 그때 정말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났다,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는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단계까지 그가 이루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말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죄, 교만, 축복, 더 나아가 알 수 없는 고난의 영역에 넣는다면 어느 영역에 여러분 넣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역과는 또 다른 영역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도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영역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며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죄인 경우도 있고 깨달음의 경우도 있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경우도 있고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 이 영역 외에 마지막 5번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5번째 영역,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고난의 영역,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앞부분까지는 자기가 지금 당한 고난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절 중반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지금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인언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나라는 이 단어는 데모한다, 시위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형입니다. 마치 귀에 쏙 들어오는 깨달음을 그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고난을 확성기에 비유했는데, 마치 확성기가 내 귀청을 두드리는 것처럼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을 보십시다. 연필이 있는 분들은 인언이라는 단어를 빨갛게 칠하든지 까맣게 칠하든지 좀 진하게 표시를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인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고통 속에 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들려진 음성이 무엇입니까? 인언입니다. 인언.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상황에 던져졌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이 고난에 던져 죽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9절에. 그렇죠? 그런데 이 9절과 병행을 이루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이 1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9절과 병행을 이루는 이 11절 말씀에 의지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지라는 단어 대신에 간구, 기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뭐냐? 11절에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기도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간구한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큰 고난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상황에 던져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다섯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한 번 더 인언, 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9절에 그렇게 강조했던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9절에서 깨달았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 다음에 뭐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화면을 그대로 좀 두십시오. 자, 보세요.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라는 말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었다, 축복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감사는 누가 합니까? 그런데 감사는 누가 합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감사는 누가 합니까? 바울이 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이 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많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던져진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기도해주는 나에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정세가 나타납니까? 무엇보다도 83세 된 그 할머니처럼 다리가 후들후들 되지는 않습니까? 본당에서 이 지하 2층까지 내려오면서 계단들을 짚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야말로 도무지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고 지친 상태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신호입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할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울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1장 3절에 보니 그 하나님은 특별히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놀랍게도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심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셨는지를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1장 10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절을 읽으면서 시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건지고 계십니다.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일본 오사카에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교대회에, 일본 선교대회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집중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그냥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새벽 2시쯤 잠이 깨어서 성경을 폈는데 이 계속 묵상해 오던 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여 있느냐? 뒤돌아보아라. 하나님이 그때도 너를 건져주셨다. 지금도 건져주고 계신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새벽 2시경에 저는 소리를 내어 울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인간은 그냥 등을 두드리면서 그냥 울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는 울지 말라 하는 Jesus wept,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단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고 슬퍼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지 나으리라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사 그의 품에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시다. 사형 선고를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요, 그 기도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